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토요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토요 영성훈련 세 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토요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매년 7월이 되면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면서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훈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금 소홀해진 기도 생활을 뜨겁게 세우게 하려는 기도의 동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기도 그리고 예수 동행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을 한 가지 특별히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오늘 이 세 번째 특별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교우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기도의 방법은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는 이 기도의 방법으로 저는 기도 생활을 실천하면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틴어로는 렉티오 디비나라고 불리는데 번역하면
거룩한 읽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면 바로 말씀 묵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로 성경을 읽거나 영적인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기도를 드리지만 성경 외에도 좋은 영적인 고전들, 예를 들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든지 토마스 머튼의 묵상의 씨앗과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큐티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텐데 신약을 통독하면서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 기도는 4가지의 단계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 그날에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본문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의 책을 하나 정해서 순서대로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이 기도의 방법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정해놓고 이것을 매일 기도의 본문을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정해서 이 기도를 할지 혹시라도 모를 때에는 목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맞는 성경의 책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기에 참 좋은 본문이다. 그날 본문 통독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묵상 기도를 위해서 본문을 정할 때에는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적당한 길이의 본문, 보통 10절 내외의 구절을 정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성경 말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읽기의 단계에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도 본문을 여러 번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본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주목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상거가 먼데 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상거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 상거라는 말이 서로 간의 거리라는 뜻임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이 말에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먼 곳이 보이는 마을 어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먼 곳에서 나타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거가 먼데 라는 표현에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인 읽기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읽기에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문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를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기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나면 무언가 내 가슴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구절이 하나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본문이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내 가슴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가슴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의 단계에서는 본문에서 나의 마음을 건드린 것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 기도의 경험 중에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기도의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도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겨울에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갔다가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에 대해 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제가 수련회를 참여하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침 그 수련회에 참여했더니 성경 공부를 한 책이 요나서였는데 저는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평생에 잊지 못할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 구절이 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도망을 가고 있는 요나가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서원을 하셨던 것을 내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응답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이 시작되는 겨울 수련회에서 마주했던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은 제가 졸업 후에 신학교를 진학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제가 이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것을 단 한 번 적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영적인 훈련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요나서 2장 9절의 묵상이 정확히 말씀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다가온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내 안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과 더불어 씨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이 말씀 묵상 기도의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이 묵상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는 그날의 기도 본문에서 나에게 다가온 구절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고민, 기도의 제목, 나의 상처, 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본문에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내 가슴을 두드린 말씀으로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기도의 시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이 단계는 묵상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대학 4학년 겨울 수련회를 다시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라 하시고 목회의 길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응답하기를 비록 여전히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기도의 단계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상처, 삶의 계획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묵상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생각과 통찰력에 내가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일으키신 이 생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응답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신 생각들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실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묵상 기도는 네 번째를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관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는 네 번째 단계를 관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관상을 목표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 영성훈련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이 있지요. 제임스 마틴의 기도를 배우기, Learning to Pray라는 책에는 이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 기도를 소개하면서 네 번째 단계를 관상 대신 실천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의 소개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임스 마틴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 묵상 기도의 네 번째 단계를 실천으로 교우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천은 한마디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생각을 묵상했고 그것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는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시간이고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실천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실천 단계는 기도 노트에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천의 네 번째는 기도 노트를 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곧 말씀 묵상 기도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머릿속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생각을 묵상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3단계까지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실천의 시간에는 손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곧 기도 노트를 꺼내서 펼쳐서 먼저 그날의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으로 기도했고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는 기도의 시간에 그 마음의 통찰력에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지를 적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하는 내용을 덧붙여서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4단계인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 묵상 기도는 놀라운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인 보석 같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방법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교우들께서 가지고 있는 노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멋진 노트를 기도의 노트로 한번 정해 보셔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생각을 묵상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기도 노트에 적으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를 적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 기도를 실천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매일 몇 구절을 이 말씀 묵상 기도 렉티오 디비나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또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 말씀 묵상 기도를 우리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방법으로 삼아도 좋을 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의 지루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응답하는 기도에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깊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